이 본문 말씀으로 제발 이것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들 수민이와 의민이에게 평상시에 제발 이것만은 꼭 지키라 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일 예배만은 꼭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만은 꼭 지키라. 11조만은 꼭 지켜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든 꼭 지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발 이것만은 꼭 지키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했듯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였다는 것이죠. 한편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 말씀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으로서 제발 이것만은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남긴 유언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강해져라라는 것입니다. 강해져라. 2절 말씀 본문 한번 참고할까요?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Be strong. 강해져라.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해져라, 왜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바세바의,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그 서열로 보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아들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뜻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란은 물리치고 또 정치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했을 줄 압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솔로몬에게 제발 이것만은 꼭 지키라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힘써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해져야 한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이 된 이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발 더 대장부가 되라고, 제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되는 그 자체로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것보다도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기에, 왕이 되는 것보다도 백성을 돌봐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왕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할 때, 목사가 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십자가의 길이기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되기까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후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육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풀타임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 강도사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한편 신학대학원이나 이 강도사 이런 자격을 받기 위해서 시험 치게 되는데 워낙 어려워서 그 당시에 재수한다 아니면 삼수하는 것 기본이다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노예 자원으로 목사 고시가 또 남았습니다. 목사 자격 고시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다 해도 막상 신학교를 입학한 후부터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목사가 된 이후 이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목사로 세임받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면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 장로고시를 쳐야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앞자리에 있는 우리 전 장로님 장로고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준비하는 과정에 원형 탈모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 된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장로가 된 이후에 더 사명이 크기에, 그러기 때문에 더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며 더 강한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지금이 더 중요하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학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학 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러나 유학 온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유학 생활하는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면서 더 강한 자로 열정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이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이 된 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래 힘써 대장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강한 자로 세임받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인 삶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이전보다도 더 성실하고 또 이전보다 더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 사실 힘써 대장부가 되겠다, 정말 더 강한 자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막상 세상적인 것에 부딪혔을 때 순간 무너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게임하는 것, 아니면 유튜브 보는 것, 또 드라마 보는 것, 정말 이러한 모든 것 좀 그만두고 아니면 좀 절제하면서 내가 결심한 대로 강한 자로 세임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심한 것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 의지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자막 참고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도 강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e strong, 강해져라, 강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강해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강해지는 근원을 어디에서 찾게 되었는가 하면 너는 어디 안에서 강해지라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강한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해지도록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으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결코 아니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것으로 결코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할 줄 압니다. 결코 제가 목사라 해서 여러분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저 또한 목사라 할지라도 순간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오늘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 약하나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고, 또 강한 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근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하여지라고 해서 정말 육체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이 육체적인 힘을 통하여 강해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해진다 한들 얼마나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보다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보다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강함 대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힘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요 풍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정말 잘못되고 세속적인 풍속, 문화, 이런 습관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해도 수시로 다가오는 세속적인 유혹이나 우리 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쾌락적인 것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 예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타협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전히 믿음 지켜 나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 속에서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그때 약한 가운데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세속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강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제발 이것만은 지키라. 제발 이것만은 지키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의지가 약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약한 가운데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